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사 먼저 나누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얼굴이 아직도 이렇게 어두우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큰 빛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드렸죠? 교회 절개 한참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금년은 그래도 제때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년처럼 되어졌으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금년 사순절 들어서면서부터 오늘 부활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걸어가신 마지막 여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순간순간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오늘 부활절을 맞아 꼭 기억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베다니 마을에서의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 사건의 예표로서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직접 부활 사건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국회를 소집해야만 했던 그런 사건이었다. 또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부활 사건의 목적과 방향을,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주님 사역의 동참이자 사명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부활절 설교를 한 2번 연속으로 하는 바람에요. 실제 교회력의 부활절과 또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2번 드리면서 부활절 설교를 좀 무거운 설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고린도전서, 그 전에 할 거예요. 아마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갈 텐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원문 번역을 좀 제가 착실히 다 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자가 뭘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가 누굴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죽어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또 부활을 표현하는 단어는 2가지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표현이요. 일으키다라는, 일으키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들의 일으킴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시 일으켜짐이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인해 죽은 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부활했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뜻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죽은 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으켜짐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둠과 죽음과 빛이 없는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나사로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부활 사건의 굉장히 큰 모티브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사로에게 명하신 것은 그거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돌을 옮겨 놓으라. 누가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있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삶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후 그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현되는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만 체현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마음 속에 또 내 심령 속에 소위 말하는 내 믿음 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의 사건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 예수께서 살아오신 삶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처음 열매, 찬송가에서도 있었고 교동문에서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바로 전에도 나사로가 죽어 있다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순서로서의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부활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뜻 자체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본질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사순절 묵상집이었는데 이게 좀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하시는데, 이 책을 이번에 총회교육원에서 발간하면서 목포 산돌교회 심호하시는 김종수 목사님, 제 선배 되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40일 묵상을 다 쓰셨어요. 46일 되는데 맨 마지막 오늘 날짜 묵상에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부활의 본질로서의 예수. 첫 열매가 이게 무슨 뜻이냐. 나사로도 그 전에 살아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 다루는 말씀이 될 터인데 16장 아마 다 넘나들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또 빈 무덤, 새 여인들 이렇게 제목이 많이 달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구신학에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성서적 근거에서 부활의 증인들, 빈 무덤, 이것이 증거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증인들은 이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죠. 근데 부활의 증인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좀. 그 다음에 증거로 되는 것이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다.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도굴해 갔다 그러는 거죠.
빈 무덤과 부활의 증인들이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서 기자가 16장 1절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도 좀 많이 어설픕니다. 안식일이 지나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해돋을 때 무덤에 갔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이 향품을 언제 구입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따져봤어요. 향품을 언제 구했을까?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죽을 걸 예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향품을 구입했을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예수님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 숨을 거두셨으니까 확인 과정 걸쳐서 시신을 내리고 해가 지기까지 보통 6시 정도로 잡으면요 3시간 정도 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관청에 찾아가 빌라도 총독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서 숨을 거두어야 시신을 내달라고 하죠. 그 전부터 달려가서 시신부터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마포에 싸서 우리 표현으로는 수의를 입혀서 바위 속에 넣고 돌을 굴려 넣기까지 확보된 시간은 크게 잡아야 3시간. 크게 잡아야 3시간인데 과연 이것도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 여인들은 향품을 사러 다녔다. 마가복음 기술된 이후에 가장 늦게 기술되고 있는 공관복음서인 누가복음은 그때 향품을 샀다고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못 사니까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아침에 향품을 사야 되는데 9시 정도나 돼야 문을 여는 것은 어디든지 비슷합니다. 지금 찾아간 시간은 해 뜰 무렵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둘째 의구심은 이런 거예요. 여인들만이 가는데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누가 굴려줄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에게 부탁해서 돌을 굴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돌이 막혀져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간다. 대책 없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대책 없는 활동. 그나마 4절에 굴려져 있는 돌을 보니까 그 돌이 힘이 크더라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셋째, 시신이 3일째예요. 3일째. 향품을 어디다 바를까? 이거는 헬라어로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아로마예요, 아로마. 이 향품이. 우리 요즘 시중에 파는 그 아로마, 그 단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향품은 관례적으로 장례식 때 쓰는 겁니다. 언제 써요? 입관 전에, 수의 입히기 전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관할 때. 3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세마포로 쌓여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수의를 입고 계시다고요. 향품을 어디다 바를 거예요? 수의를 다 벗겨내고 시신에다 다시 바를 거예요? 장례식 때 외에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위에다 향품을 부을 거예요? 넌센스 문장들이에요. 넌센스 문장들. 넌센스 문장들을 들여서 16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가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넌센스 문장들을 들여서까지 16장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만나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라고 안 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너희가 가서 거기서 뵐 것이다. 여인들이요 도망 나갔어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아무것도 못 전했어요. 답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9절에 직접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신다고요.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것을 이제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11절에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12절에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시골로 가는. 아마 누가복음 넘어가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로 추가가 될 거예요. 13절에 남은 제자들에게 이 두 제자가 가서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어요.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뜻할까? 그리고 16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마무리인데 다시 사명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게 이제 16장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다시 1절로 갑니다. 넌센스적 상황을 도입시키면서까지 전하고자 하는 마가복음서의 메시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부활 사건을 전해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제자들, 마가복음 저작 연대를 기원 후 55년에서 63년 사이로 얘기해요.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잡고 자료로 삼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예수 승천 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난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교회 내에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선을 그어 주어야 할 마가복음서 기자의 사명이 보입니다. 심지어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마저 부활 사건에 대해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로 그저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예수의 일대 사도라 자처하며 과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교회 내에서 특권처럼 행사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가 보기에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믿지도 않았다라는 비판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11절에 그가 살아났다는 것과 그가 살아있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을 들은 후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사건을 넘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정확히 다시 짚어주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오늘 16장은 마가복음서 기자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막혀져 있죠? 설교 준비를 어제 오후 늦게까지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조크를 하나 전해왔어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 핀잔을 주었어요. 자네 미쳤는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돌무덤, 그것도 십자가형 당한 죄수에게 내어주다니.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니라는 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주말에만 잠깐 쓰겠다고 했거든. 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막혀져 있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과 그 무덤에 대한 말씀은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나와야 부활이 가능하죠? 부활은 했는데 돌문이 막혀져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못 나오면 굶어 죽어야잖아요. 돌문이 제껴지는 것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나사로 사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언제 찾아갔죠? 2절에 보면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상으로 새벽 5시, 6시, 요즘 한 6시면 이제 밝아오잖아요. 깜깜한 무덤에서 빛을 찾아 나오는 나사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해 돋을 때에 찾아갔습니다. 돌문을 어떻게 굴려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때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왜 이렇게 쓸까? 눈을 들어본 즉. 이 번역 참 좋아요. 이거는 한국말 번역하면서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이게 마가복음 기자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눈을 들어보았다. 이 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축사하셨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눈을 보게 해 주실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았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돌 때문에 걱정했는데 돌이 굴려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누가 돌을 치웠지? 의심이라도 하거나 돌 치워진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혹 도굴된 건 아닐까 걱정해야 되는데 여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서 기자가 돌이 굴려져 있는 사건을 기술하면서 과거의 일회적 사건으로 구술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 사건의 묘미고 본뜻이에요. 과거의 일회적 사건으로 다루지 않아요.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미 돌문이 제껴져 있더라.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요. 원문은 우리말 표현은 이게 잘 못 살려내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로 돌문이 제껴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말 표현으로 100%가 안 되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돌이 굴려져 왔었다. 돌이 굴려져 온 거예요. 일회적 사건으로 돌이 굴려져 나가서 열린 게 아니고 돌이 이미 벌써 굴려져 왔었다. 돌문이 제껴지는 것은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체현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 사건입니다. 이미 벌써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들은,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 기득권자들이 국회를 소집하여 대치할 정도의 크나큰 폭풍을 일으킨 사건이 된 것처럼 유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돌들은 굴려져 왔다는 겁니다. 돌들은 제껴져 왔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는데 눈을 들어본 즉 돌들이 굴려져 왔었고 그 돌들이 4절에 심히 크더라. 돌들이 굴려져 온 사건들이 심히 큰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14절에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요. 무덤 상태가 어떤지, 세마포가 어떻게 개어 있는지 표현 다 하잖아요. 무엇이 놓여 있는지 세세하게 기술할 만한데 마가복음서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누굴 보았어요? 신옷 입은 청년. 이 신옷 입은 청년 이야기는 제가 한 두세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라고 돼 있죠? 신옷 입은 한 청년.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래도 어떤 청년이냐 하면 1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 붙잡히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 이렇게 돼요. 제자들보다도 더 지키고 있다가 도망간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누굴까? 누굴까요? 흔히 마가복음서를 다루면서는 이 청년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소설 쓰는 저자가 소설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삽입을 한다고요. 중간중간에. 영화를 보면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서 뭐 카메오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엑스트라로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잊지 않고 집어넣기 위해서. 복음서를 저술하며 마가로 이야기되는 저자가 마지막에 자기 신앙 고백과 메시지를 첨부하고 있어요. 나도 한때는 예수를 좇는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했었던 청년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왔을 때 세마포는 어떻게 놓여 있고, 이건 요한복음서 기자가 기술하고 있는 것들이고, 마가복음서는 전혀 무덤 동굴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요. 마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여기서 마가는 자기 메시지를 토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따른다는 너희들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게 머물러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일으켜졌고, 일으켜진 그 예수님을 왜 너희들은 여기에서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강조하죠. 보라. 본문 그대로예요. 보라. 뭘 보냐고요? 그를 두었던 곳. 번역이 좀 약해요. 이 3인칭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3인칭으로 쓰여.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이 표현보다는요, 좀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가 그들이 그를 눕혔던 곳이다. 7절의 뉘앙스를 포함해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왜 너희들은 여기에 예수를 눕혀두었을 뿐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집단은 죽은 예수를 그저 눕혀놓고 예배하는 무덤과 같은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 보라는 참으로 무서운 비판이에요.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만 할지도 몰라요. 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7절 중반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가 어디죠?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주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져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요, 무덤에 갇힌 시신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삶을 체현해내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한 주님의 부활에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는 귀한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활절 아침 주의 부활의 현장을 짚어보며 우리 부활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시 일으켜 부활하신, 일으켜진 주님을 만나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